능력이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가시 멜루관 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물이 되는 짐승은 반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가 반항하지 않는다고요? 제물이 되는 짐승은 반항하지 않는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그 얘기에 의하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반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곱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짐승들 잡으면 자기 죽음을 알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잔치를 하거나 또는 초상이 나거나 그러면 꼭 뭘 잡느냐 하면 돼지를 잡아요. 그런데 돼지를 잡는데 돼지가 그냥 가만 안 있어요. 예, 양다리를 다 묶어요. 그리고는요, 이 주둥이를 또 묶어요. 왜? 시끄러우니까. 그리고는 장정 맺혀서 그냥 큰 나무를 가지고 머리를 누르고 다리 붙들고 그냥 그리고 꼼짝을 못하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목에 칼을 찔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받들어고 보니까 그 피를 그러면 돼지는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돼지가 우는 소리 들리면 야, 뭐 초상이 났거나 잔치가 벌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소든 양이든 염소든 번제단에 제물로 드린 짐승은 죽으면서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입을 벌립니까? 예,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십자가형, 그 로마의 최고형이 십자가형인데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은혜는 줍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썰깃한 포도주,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진통제 역할을 해요. 그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힐 그때에 이제 진통의 효과가 있으니까 덜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썰깃한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하고 오히려 그의 모습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제물되는 짐승이 반항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짐승은 반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잠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셨죠? 왜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셨다 그랬습니까? 머리로 범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셨다 그랬습니다. 자, 머리에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여기 목도 달려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눈으로 잘못 범으로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담당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로 잘못 들어서 죄를 짓는다 그랬죠. 잘못 들어서 범한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셔야 하고, 우리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입에서 독한 악독이 나오고, 그런 범죄를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셔서 머리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이 목이 뻣뻣해서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은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죄짓죠, 그죠? 발로 가시 마를 곳에 가서 죄를 범하죠, 그죠? 옆구리 창이 찔린 것은 가슴으로 마음속으로 범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이 찔려 심장까지 찔려서 담당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육신의 짐 지고,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누가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보면 어떻게 하고 살아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이제는 주님의 귀가 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나의 입이 되고,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목이 나의 목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어깨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고, 또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 내 생각이 되고,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가 있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말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길들여진 그 목으로, 온유함으로, 정말로 겸손함으로 대할 수가 있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어깨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심장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 가시 멸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뭘 담당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사형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안 죽고 왜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여러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 이론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확 박혀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 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았다고요? 저주 받았어요.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저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내려오던 저주든 입으로 불러들인 저주든 율법의 저주든 무슨 저주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모든 저주는 이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이 저주가 혈통을 통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암에 걸리면요 아버지도 뭐에 잘 걸립니까? 암에 잘 걸리죠. 의사들은 이것을 가족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족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건 저주예요.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살림을 말아먹으면 아버지도 뭐 하겠습니까? 도박을 한다니까요. 그 밑에 아들도 손자도 또 뭐 하겠습니까? 예, 도박을 해서 넘어간다고요. 할아버지가요 바람을 피우면요 아버지도 뭐 피고요? 바람 피고요. 그 밑에 사람 또 바람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족력이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 유전은요, 유전인자에 의해서 내려가잖아요. 이 유전은 아니거든요. 그 뭐냐 이거죠.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바람을 조금 피웠어. 근데 그 밑에는 아버지는 할아버지 더 많이 피우고 그 밑에 손자는 더 많이 피우고 더 후대로 내려갈수록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견고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이 할아버지가 그 핏줄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그 죄의 악이, 죄의 흐름이 내려온다고요. 그것들이 어디에서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쯤 공부를 해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 오든 저주든 입술로 불러들여오든 저주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은혜가 나의 몫으로 챙겨야 된다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 부자죠.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요.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더라고. 이야, 그분이 왕 되면 좋겠다. 그냥 배고프면 보리떡 하나만 갖다 줘도요, 5,000명을 넘게 먹이고 남는데 경제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물고기 입을 벌려서 거기도 돈을 꺼집어내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런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하게 하려고? 부유케 하려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도 담당을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예요.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돈 때문에 죽더라고. 그렇죠? 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담당해 놨더라고.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더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왜 맞으셨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것은 좀 잘 알더라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나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몸을 후려치면 그 채찍이 몸을 휙 감지요.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 당기면 살점이 두두두둑 떨어져 버려요. 그게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 예수님이 무수히 맞으셨어요. 그래서 온 몸이 예수님이 걸레처럼 다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왜 걸레처럼 그렇게 찢어졌을까? 그림 보면 매끈하게 나오죠, 여러분. 화가가 아주 미화시켜서 그려놨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보도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너희들 질병 내가 다 대신 담당해다. 너 아프지 마라. 응? 너 절대로 아프지 마. 고통 속에 살지 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를 관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저 지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의뢰하는 소리로 듣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은혜가 내 심령의 실제가 돼서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실제를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질병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한 3일 금식을 하고 보식도 안 한 상태에서 시골에 내려갔더니 우리 시골 어머니가 뭘 하고 있냐면 마늘을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늘 심는데 하루 종도록 쪼그리 앉아가지고 무릎으로 기면서 3일을 심고 3일을 마늘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3일 심는데 금식을 하고 보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몸이 약해져 있잖아요. 막 코피가 막 터지더라고. 매일 코피가 터지면서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하는데 해야죠. 마늘 다 심어졌어.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검사하고 다 해보더니만은 이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데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랬더니 그 여성님이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몇 날 며칠 수술하러 오세요. 수술 이제 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교회 갔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젊은 나이에 무릎 수술한다니 말이 안 되더라고. 내 생각에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나 내일 이 수술해야 된다는데 이거 오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이 무릎 고쳐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음날 약속은 했으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수술하려고 마지막 검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거든요. 마지막 검사인데 다리를 이래 보세요. 저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아, 다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그게 무릎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무릎 이상이 없어. 할렐루야. 허리는 한 번씩 아파서 무리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무릎은 괜찮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 질병은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한 걸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도 예수님이 담당했으니 이제는 여러분 연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묵은 짐이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짐을 져요? 주희야 이 가르쳐 줬는데 모르면 나는 어떡하라고. 뭐예요? 율법의 짐.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무겁게 얽어 매잖아요. 그 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묵은 짐, 그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셨다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묵은 율법의 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 옛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옛 사람은 옛 언약 아래 있던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나,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나, 죄의 종으로 살던 나였단 말이죠. 그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죽어서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다 이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우리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 뭘 의미한다고? 이 육체, 고기 덩어리. 이 육체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점점 늙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게 그 사람. 우리 속 사람은 아까 새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걸 속 사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우리 그 사람은 그래서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자, 그리고 옛 언약의 삶 자체가 죽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삶, 저주 아래 사는 삶, 죄 아래 사는 삶,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 삶 자체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자, 로마서 6장 4절을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삶 자체가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디 가운데 산다고요? 생명 가운데 산다. 부활의 생명.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이뤄놓았어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 얼마만큼 억울한지 그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걸 다 담당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나에게도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